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인격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깊숙이 있는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진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답이 있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아까 똥물로 뛰어든 임금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창조주가 육체를 갖고 지구라는 별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더 놀라운 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성육신과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9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매일 통화하면서 군대 간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녁 일정하게 허락된 시간에 아이에게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에 아이가 제복을 입고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이제 짠한 생각이 들어서 매일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제가 나눴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 세 단어만 기억해라. 그래서 영어로 세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Creation, Incarnation, Redemption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Creation, 창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Incarn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Redemption,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너 영어로 세 단어만 기억해라. Creation, Incarnation, Redemption 이 세 단어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또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될 만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군 생활 중에 있는 아이에게 제가 핵심적인 진리를 부모 입장에서 사랑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직접 듣는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하찮게 보여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상한 마음, 나의 마음 위로하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소망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인생의 롤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태어난 200년 전에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제가 태어난 100년 전의 인물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C.T. 스터드라고 일컬어지는 캠브리지 7인 중에 하나입니다. C.T. 스터드의 고백도 제 마음에 늘 붙잡고 있습니다. C.T. 스터드는 말합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결코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큰 희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일양 미쁘신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변하는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낳았을 때는 사랑 가운데 아이를 기뻐하고 양육했던 부모가 환경 때문에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통에 자식의 손을 놔버린 부모,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아이를 보고 양육을 포기한 부모, 또 재혼한다면서 자식을 포기한 부모,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을 맹세했던 연인도 어느 날 사랑이 미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죠?
동일하신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언약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연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반당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 고백이 귀에서 맴돌고 있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결심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베드로가 바깥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무슨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상황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열린 문,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드마라든지 스보임이라는 표현은 소돔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고모라처럼 그렇게 버려둘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때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죄를 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받기 전이라면 이것도 용서해 주셨을 텐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을 다 알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열린 문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밑줄 내려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문장을 구별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아들이 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도 용서해 주셨다면 화목된 자로서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더욱 큰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느냐. 원수되었을 때도 날 사랑해 주셨다면 화목되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얘기하셨어요. 절대 못 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0가지를 또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2중, 3중, 4중, 5중의 보장을 주신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은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